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로 채워지는 이제 셋째 날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겁니다. 한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세련된 문화생활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이 봉건적 사회에서 벗어나서 서구 문화의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앞서가는 사람들의 행보처럼 여겨져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 하는 신념이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러나 서구 문화가 더 이상 이 장점이 되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아도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더 이상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생활처럼, 여가생활처럼 여겨져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클럽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모임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다가서서 그것을 효과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여림이열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녔다. 그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이 목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아무리 예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지언정 예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 문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계약을 성립하셨을 때 그 조건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의 핵심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런데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됐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아니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이 구원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위해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두 가지 다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불행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생기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고 저주받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 다시 율법이 있는 유대교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해답이었을까요? 예수가 아니라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앞에서 사도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이 아론보다 우월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충분히 논증되고 증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레위지파에 나오는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왜 필요하겠느냐라는 이 반증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뛰어난 제사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부터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시에서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주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서열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이라고 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죠. 그런데 왜 메시아를 가리켜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면 메시아를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세울 필요가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쪽 지파였냐면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자는 여기에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해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아니었고 유다 지파였다는 말입니다. 제사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로 오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멜기세덱 왕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 것은 통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신비에 쌓여 있던 것이지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심이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제사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 말씀했는데, 자, 그 제사장이 충분치 못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율법 역시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제사장이 없으면 율법도 없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안 되니까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면 율법이 완성될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제사 직분에 변화가 있으면 율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사장을 위해서 새로운 율법, 새로운 구원의 방편을 제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육체에 상관없는 계명을, 법을 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율법의 언약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하고, 율법이 무익하고 패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래서 폐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편이 되지는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가는 것은 좋고 유익한 것이나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이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지만 구원을 해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의 동등한 위치에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영단번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있죠. 불교를 믿어서 극락을 갈 수도 있고 꼭 신이 아니어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 저자의 마음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아닌 것을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을 가세요. 이렇게 축복을 받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이고 다른 사람들 믿어서 구원받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내 증인이 되게 하라고 명령해 주신 그 말씀에 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는 피 끓는 심정으로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제 오는 주일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54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의 축제를 드립니다.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통하여서 받은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태신자를 작정해야 합니다. 그 작정 앞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지금 불행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이들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여서 결국 그렇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지인이 구원받는 역사, 그 감격을 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이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이 구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3일차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부흥회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지인들, 내 가족들, 내 사람들 함께 나와서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기뻐하며 이룰 수 있는 이 셋째 날 가을 부흥회들 기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도 은혜였다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선포할 수 있는 감격의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오늘도 달려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구원의 감격은 예수님으로만 통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려 할 때 우린 예수님이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부흥회를 하나님 3일차 갑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있을 부흥회 기간 동안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행복함으로 오늘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